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또 떠오른 영감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자꾸 북한에서는 지금 저렇게 포를 쏴댑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냥 쏘겠습니까? 만에 잘못되면 저게 동해바다로 쏘는 게 남한으로 쏘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지금 기운이 온 세계를 지금 이렇게 덮쳐가는 것 같아요. 오죽 오면 드디어, 난 신기한 게 미국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써놓은 얘기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긴급 제안을 하는데 우리 열매장들은 잘 참조를 하셔서 6개, 월, 화, 수, 목, 금, 토 6개 중에 한 열매가 하루씩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를 우리 열매는 기도하는데 한번 주력을 하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 그냥 하시고 또 뭐 일하시는 분 그냥 하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나는 열매와 상관이 주관은 그 열매에서 하고 기도는 아무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 주간 그렇게 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중문교인들의 기도를 듣고 막아주었다, 이런 간증이 생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니느웨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니느웨는 살았는데 거기에는 요나의 설교와 니느웨 백성의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나라적인 문제나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서 하면 되고 주간만 한 열매가 맡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게 금요일 날은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 기도회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오전에 청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청소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맡은 분들은 그걸 고려하셔서 어쨌든 월요일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고 화요일은, 그래서 365 기도회가 더 불이 붙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드는 감동이 뭐냐면요, 남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런 보너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삶에서는 일이나 금수 같은 삶이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나간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빈집이라고 그러고 염소나 인격자 같은 삶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느냐 금수같이 나라를 세우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수같이 세워가는 나라가 있고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격이면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 인격 갖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양이고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한 사람이 다 경험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금수는 그냥 계속 금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염소, 인격자는 그냥 계속 인격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양, 성자는 그냥 계속 성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 사람을 혼자 경험해보고 사는데 그게 탕자입니다. 원래 집에서 살 때는 염소, 인격자 같은 삶이었다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 나가 허랑방탕할 때 일이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양, 성자 같은 삶을 살아보는 탕자도 이 세 가지 유형의 삶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사람.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증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구들확, 증거증, 그래서 확실히 증명한다 또는 그런 증거, 그래서 확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도 해봤고 중년병 때도 해봤고 지금도 해보면서 조금 달라진 설교의 방향, 목회의 방향이 뭐냐면, 축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건 용돈이고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확신 가지고는 안 되고 확정까지 갖고 살자, 그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이 확신도 자기 확신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더 확신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보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신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확신이 넘쳐도 이게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무엇로 가질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야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 깨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끝났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권위가 더 높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더 권위가 높다. 시작. 자연보다, 과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증을 해볼까요? 첫째, 구원의 확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몇 프로 구원이 확실할까요? 100%.
100% 그럼 100%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거 붙들고 나는 천국 갈 거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붙들고 요 말씀은 안 붙드냐 그 말이에요. 같이 붙들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붙들자. 시작. 그렇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이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할 때 막 그렇게 붙잡아가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또 신기해요. 근데 그게 시킨 것도 아닌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더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인 것은 내가 가야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옆으로 동행했다면 성령님은 안에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지만 동행하는 것보다 내주하는 게 낫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을 내주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한 구절만 계속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얘기해 보면요,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맨 그 얘기만 해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얘기가 있고 신천지는 신천지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인은요 다양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너는 왜 이렇게 성경을 잘하냐? 잘하는 게 아니야. 맨 그 구절만 알아.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다 같이 두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만 두고, 그것이 차이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건 그 배후를 보면 우리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게 차이가 뭐냐? 진실과 거짓의 차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신기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 이걸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내가 말하면은 막.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증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증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확실해요, 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잖아. 그렇구나.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이나 이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을 확증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자가 4명이 나오는데 그 확증을 들은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를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거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르칠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저 부자에게는 안 들렸을까? 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저 부자에게는 안 들렸을까? 안 들린 게 아니라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안 들은 결과가 너무 처참해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다 듣습니까? 대부분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른 자려 이렇게 들어. 그게 안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나누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그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아까 부자보다 이 부자가 조금 더 낫은 것은 아까 부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모아놓다 죽은 거고, 이 부자는 먹어는 받고 입어는 받고 써는 받고 죽은 거예요. 아까 부자보다는 조금 난데 다 안타까워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이런 케이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과연 성경에만 있을까, 그래서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또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기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거라, 살인하지 말거라, 도적질하지 말거라, 거짓 증거하지 말거라,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드리시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리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부자도 부자는 맞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살아온 것도 맞는데 안타까운 건 구원의 확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 나름 자기 의견은 있어요. 다 나름. 그런데 자기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적어서 올려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 의견이 중요해. 그러니까 한 부자는 자기 의견은 모아놓고 편안하게 살자 자기 의견이고, 한 부자는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살자 자기 의견이고, 한 부자는 어쨌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다 다 자기 의견일 뿐이지 구원의 확신은 삭개오에게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은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증이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증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가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원의 확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은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칭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자, 이 말씀대로만 붙들고 하면 이방인의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라.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상충돼요. 왜 그럴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분명히 주님의 말씀했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검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을 가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하면서 아까는 뭐하라고 그랬지? 가지 마라. 검 가지면 뭘로 망한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지? 사라. 못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서 조화와 대립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검을 가지면 망할 때가 있고 검을 가져야 될 때가 있구나. 여러분, 평소 때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죽이면 용사입니다. 똑같이 사람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 쳐들어올 때 적군을 멸하는 건 용사나 똑같지 않다. 상황이. 이 상황이 중요하구나. 이 상황이 중요해. 상황이 중요하구나. 옳지, 시작.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을 가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가지면 안 될 때가 있고 돈을 가져야 될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걸 인간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구나. 자,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5장 11절 가보면 미련한 5 처녀들이 남은 5 처녀들이 와서 그러더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그러더니 진실로 너희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이 지난번 한 설교를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그것만 갖고 안 된다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이? 아멘. 그랬으면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주여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기름을 예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는 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말을 바꾸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주여 하니까 됐다. 착각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됐다. 착각입니다. 야! 코로나 때도 나는 교회 나갔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착각입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1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득뽀득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이 주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여를 해야 제대로 구원의 확증이 될까요? 요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없이 주여 허당이야. 허당. 꽝꽝. 성령으로 주여 그게 진짜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여를 하되 뭘로 하자? 성령으로. 제가 왜 대배에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배 때 방언을 시키는 교회가 몇 개나 있나 보십시오. 흔치 않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해요. 저녁 예배 때는. 근데 낮 예배는 안 해요. 그냥 그건 그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안 하는 거 저녁이건 낮이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그분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녁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주야장창해요. 내 스타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익숙한 것이 좋은데 옳은 데 익숙해야지 그런 데 익숙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이 들어가야 익숙합니다. 안 먹으면요 그냥 떨립니다. 그냥 벌벌벌벌 딱 들어가면 그냥 그 익숙함이 멸망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익숙해야지. 여러분 이단도 익숙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여라 할 수 없으니 미련한 5 처녀는 성령 없이 주여 주여.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령 없이 주여.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주여해야 되는구나. 4번째 확증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전도지를 10만 장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장을 뿌리면 대전 시민 15명 중에 한 명은 전도지를 한 달에 한 번은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전도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목사님들만 12명이 지금 가담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드리세요. 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빠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전도는 하는데 병은 안 고치고 귀신은 안 쫓아요. 요게 빠졌어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저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성경하고 똑같은데 저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없어. 나는 알아. 왜 그러는지. 왜? 나도 다 경험이 있거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집회를 딱 하면서 막 뜨거운 교회는 안수해주고 싶어요. 왜? 안수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냉랭한 교회는 안 오고 싶어. 왜? 해봤자 역사가 잘 안 일어나.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고울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울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잘 들으세요. 10명 안수를 했는데 7명, 8명이 나았다. 그것도 귀하지만 10명 안수할 때 1명밖에 안 나았다. 그것도 귀한 것 아닌가? 10명 기도해줘서 10명이 다 나오면 좋고 7, 8명이 나오면 좋은데 1명만 나와도 귀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해보시면, 내가 장담컨대 전도지 뿌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보세요. 기도해줘 보세요. 딸림없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성경이 있잖아. 평안하기를 빌라. 이 합당하면 거기 임하고 합당 되돌아온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했죠. 자, 집을 들어갈 때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당하면 임합니다. 안 합당 돌아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도둑놈이 미리 집 안에 들어와서 마루 밑에 숨었어요. 왜? 문을 잠그니까. 근데 이 주인은 전혀 도둑놈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냥 전혀 모르고. 도둑놈의 새끼가 마루 밑에 숨었으면 그냥 도끼로 이 말을 팍 쪼개버려야 돼, 이 새끼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도둑놈은 어떨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마찬가지로 나는 전혀 몰라,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딛다가 한번 꾸짖어 보세요. 있는 놈은 얼마나 놀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꾸짖어 가라사대. 그냥 있거나 없거나 해봐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놈은 얼마나 벌벌 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그것도 또 귀신이 나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름이 하늘에. 자,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예수님을 물러갔다, 그 말이잖아.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어떻고 안 나가면 아니 그거는 아니네. 그거 나가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그거는 용돈같이 좋은 거고 진짜 목돈은 그것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드리다 되면 이 증명을 확증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 이 확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느님, 저는 지금 다 성경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은 제 설교만 듣는 건 아닐 거 아니요. 어떤 목사님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가야 돼. 지금은 갈 것도 없어. 그냥 휴대폰 돌려 탁 누르면 튀어나오고 탁 누르면 튀어나오고 계속 누르면 튀어나와. 목사님 설교가 지금요 미국에서도 듣고 있다니까. 지금 생방으로 일본에서도 듣고 있고 지금 막 별별 나라에서 다 생방으로 듣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 설교만 듣겠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죠.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 설교 속에 저처럼 성경 구절을 많이 들이다 대는 목사님 설교가 흔한가 돌아다 보세요. 물론 뭐 성경 구절만 많이 하면 다냐? 그러면 많이 안 오면 다냐?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왜? 내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려고. 물론 부족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나보다 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나온다 참. 부족한 사람 나보라고 해봐. 그럼 하나도 안 나와. 저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그럼 하나도 안 나와. 깨끗한 사람 나와보라. 다 나와. 그래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네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감정, 네 잘못된 신학, 내 개인의 잘못된 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객관적으로 해보자 그 말이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가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저 말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사람?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해진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의 증명이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의 100% 반대편에 섰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은 나중은 몰라도 100%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의 유형인 것은 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잘못돼야 저 말이 틀리지. 요한이 옳다면 저 말이 옳은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요, 이사야 예언 속에 오신 분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옳다면 저 말이 옳아. 저 말이 옳다면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귀신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 독사의 자식아,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의 확증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라. 저게 누군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가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해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귀신이 나간 사람. 자,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냐,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냐. 자,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쉬기를 구합니다. 이야, 귀신도 힘든가 보다. 쉴 곳이 없구나. 여러분, 귀신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귀신 못 해먹어. 왜? 힘들어. 왜 힘든 줄 아세요? 장경동 목사 저 자식 때문에 힘들어. 자꾸 쫓아내 싸서. 나는 그것까지 체험을 했다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나가!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알았냐?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힘들어. 쉴 곳이 없어. 야, 그 참 노래 속에요, 그런 노래 있잖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건 사람 얘기고 귀신 얘기. 내가 쉴 곳이 없어. 나를 쫓아내지 말아요. 차라리 여기가 좋아요.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가지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자, 죽어 음부에 간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아, 귀신과 물은 아주 그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눈치를 챈 거야. 제가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 귀신과 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시작.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자, 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5장 10절, 마가복음 5장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아하, 귀신이라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거하는, 좋아하는 지방이 있구나. 그 지역이 있구나. 상주하는 지역이. 아, 그렇구나. 자, 5장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 아니, 왜? 잘 보세요. 사람에게 들어있을 때는 그냥 무덤가에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물속으로 다 빠져 죽었을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럴 수 있을까? 아, 왜 사람이 죽으면 영정사진 앞에다가 물을 떠놓을까? 왜 100일 제사, 뭐 1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항상 물을 떠놓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돼보면 금방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미 구원은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보세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얼마나 개념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뭐 된다고 그냥 공공연히 얘기해요. 귀신들, 너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 되라, 아예 공공연히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는 너 죽으면 귀신 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천사같이 되니까.
개념이 이렇게 다른 그 개념을 그들은 모르는 건가?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건가? 어떻게 죽으면 귀신 되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죽어서 귀신 되려고 그래? 우리처럼 믿고 천사같이 돼야지. 진짜 이게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이게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간 사람에게 임했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빈집이라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8놈이 돼버리니까 더 중해졌다. 그걸 의학으로 재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하, 영적으로는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아픈 거고 나갔다 7마리 8마리 들으면 더 악해진 거고, 육신적으로는 초판에 수술할 때는 그냥 한 마리 귀신이었는데 이놈이 재발되면 그런 맥락이 꼭 그런지는 아닐지만 그런 맥락이 비스름하구나. 그러니까 병은 재발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귀신은 다시 재발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다. 이게 맥락이 똑같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의 확증은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당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고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교회당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너질 교회당을 왜 지어요? 잘 들으세요. 왜 짓냐? 그 교회당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콩깍지는 다 필요 없어 태우지만 콩깍지가 없으면 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나올 때까지는 콩깍지가 필요해. 그러나 콩이 연글면 콩깍지는 이제 다 비틀어져서 태우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필요한 것은 육신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아 완성될 때까지는 이 껍데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구조가 그렇다. 그러니까 몸도 몸 안에서 영혼이 익어가듯 콩깍지 안에서 콩이 익어가듯 교회당 안에서 교회가 익어가는구나. 원리적으로. 자, 이해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로 들여다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 껍데기는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 8, 90년 100년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요. 그러니 인생은 늙어가야 되겠어. 계속 청춘해야 되겠어. 그럼 제발 몸부림칠 거 없어. 그냥 늙어가. 익어가는 거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도 잘했나 몰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 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건강과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으신가요?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용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돈을 잃어버리는가. 말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주여 내 구원이 확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